오늘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 태어날 때 있었던 사건이죠. 지난해 성탄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라고 말하죠. 몇 년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왕이 원년이라죠. 그래서 세종대왕 1년, 세종대왕 주기 1년, 주기 2년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달력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태종 몇 년, 또 단종 몇 년, 세조 몇 년 이런 식인 것처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그런 겁니다. 헤롯 왕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공통적인 게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제 세계가 이제 점점 뻗어나가고 각 나라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나라 간에 약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약속 잡으려면은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몇 년 몇 월 며칠 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왕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다른 나라 왕 몇 년 몇 월 며칠 말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공통적인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 왕들이 태어난 것, 그리고 왕 주기한 것,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이제 계산하면서 편집을 해본 거야. 퍼즐을 맞췄다 그러죠.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거야.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삼자. 그래서 1년으로 삼자 이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기원전, 예수님 태어난 후부터는 기원후.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삼고서 날짜를 잡아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모든 나라는 예수님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삼아라. 이렇게 하니까는 세계화 시대에 이걸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 나라 왕 몇 년만 해가지고는 이게 세계에서는 안 통하니까, 그래서 세계가 이제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태어난 해를 비롯해서 1년, 2년에서 지금 2023년도가 됐다 이겁니다. 예수님 태어난 지가 2023년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좀 더 과학이 발달돼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좀 오차가 또 생긴 거야. 오차가 생겼는데 약 4년이라는 오차가 생긴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 4년 전에, 그때가 예수님 오신 해야.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 오신 해인데 그거를 정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계 모든 역사는 예수님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바꿀 수도 없고 다른 나라도 바꿀 수 없고 세계 역사를 다 못 바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홍천군에 동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면이 지금은 뭐야? 영기미면이라고 돼 있어. 좀 발음도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홍천군만 지도 바꿔야 될까? 우리나라 전체 바꿔야 될까? 우리만 바꿔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체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홍천의 동면을 영기미면으로 바꾸는 것만도 이게 세계는 고사하고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기미면이 되기 전까지의 지도를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로다가 다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영기미면이라고 해야지. 지금 새로 인쇄되는 것도 책값이 인쇄값이 아까우니까 동면이라고 쓰면은 그거는 이제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역사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해서 했지만, 더 알고 봤더니
BC 4년에 태어난 것으로 이게 학계에서는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런 것을 그냥 알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한 번 틀리면 고치기 어렵다. 한 번 틀리면 잘못하면 고치기 어렵다.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지 마라 이겁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별을 연구하니까 그 별을 통해서 저게 엘사별이 아니구나, 저거는 왕이 태어난다는 상징적인 별인데, 그래서 그 천문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시대의 예언가 내지는 점술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계시를 통해서 세상 이치를 깨닫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는데,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을 보면서 이건 누군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없는데 이 세상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적 설계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제 얼마 전부터 지적 설계자가 만든 것이다. 왜?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제 별들을 이렇게 우주선에서 찍은 사진들 자주 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나? 공통적인 게 다 돌덩어리들은 다 어떤 별이든지 다 돌덩어리들이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계곡같이 물이 흐른 자국도 있어. 그러면 옛날에 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화성을 이렇게 나사 우주선을 통해서 찍은 것을 봤더니 거기에 건물 하나가 있어. 우리 홍천중앙교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해. 이게 풍력 작용에 의해서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건물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다가 건물을 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지, 그렇죠?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홍천중앙교 같은 건물이 있으면 저기 누군가가 언젠가 저기서 건물을 졌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 것과 사람 만드는 거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더 힘들죠. 여러분, 사람의 이 핏줄이 얼마나 길다 그랬어요? 지구를 3바퀴 돌아. 사람이 만든 인조 가장 가느다란 실, 가장 가느다란 실로 사람의 핏줄만큼 길이를 칭칭칭칭 털실 감듯이 감으면 사람 몸에 몇 배가 나온대. 근데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은 지구를 뭐 12만 킬로가 된다고 하니까 한 3바퀴 가까이 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사람 몸속에 핏줄만 있어? 살덩어리도 있고 뼈도 있고 다른 거 다 추려내고 핏줄만 뽑아서 해도 지구를 한 3바퀴 도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배운 사람일수록 지적 설계자 내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지적 설계자가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거 더 이상 무식한 사람 말해봤자 안 통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말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부자라든 아무리 잘났
세상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몰라보니,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말이야 지혜비도 몰라보면 되겠어요? 지를 나오고 기르신 지 엄마도 몰라보고 지 아버지도 몰라보면 되겠어요? 그게 자식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면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도 몰라보는 것이 무슨 사람 노릇하겠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껍죽대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연계시, 지금 동방박사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볼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 백합화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꽃을 이쁘게 만드셨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 이유가 뭐죠? 헤롯 왕의 아들이 그 무렵에 출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헤롯 왕도 유대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와서 총리해서 저격당해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등박문 아니요? 이등박문이 우리나라에 임명받을 때 우리나라를 잘 아는 사람을 보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 보냈을까? 잘 아는 사람 보내죠. 여러분 대사를 어떤 나라 보낼 때 중국에 대사 보내면 중국에 정통한 사람을 보내야 대사가 중국과 교류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헤롯 왕을 로마에서 파송한 거라고. 분봉왕 헤롯이요. 즉 로마 황제가 보낸 헤롯 왕이 유대 나라를 모르고 보냈을까? 유대 나라에 정통한 자를 보냈을까? 정통한 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 어떤 뭐랄까요?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유대 나라는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야. 그런 걸 이미 알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들을 안 낳거든. 자기 후궁도 안 낳고 아무도 안 낳았어. 그런데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서는, 왕자가 태어난 것을 보고서는 동방박사들이 왔다 그랬더니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른 거야. 지금 너희 나라의 전설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래서 4절에 그게 나오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그러니까 벌써 전설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같이 다 말하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까지 읽어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 진짜 그런가 한번 펴보자고요. 한번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1294페이지예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태초에 영원 전에 계신 분이다.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딱 이렇게 우리의 전설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즉시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 왕의 고향이잖아요. 다윗 왕.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마을이 작아도요 세계적인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천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돼. 기본적이야. 어려서부터. 대개 보면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한 애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고. 그런 인물이 많아. 우리 중고등부 이참에 나온 길에 오늘만 나오지 말고 내일도 나와.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게 쉽진 않지.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 아기가 저기 기어다니던 애가 일어나기까지 수없이 넘어져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또 잠 안 깨면 오늘 내가 못 깼구나, 내일은 내가 깨리라, 내일도 못 깼구나, 모레는 깨리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약속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싸움은요 진정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야. 남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이나 남들하고 싸우고요, 남들하고 싸워가지고 이득될 게 뭐 있어. 남들하고 싸워서 이겨봐. 이빨 한 2개 부러뜨려봐. 얼마? 기본적으로 2천만 원 불어내야 돼. 우리 교회 옛날에 나오던 청년 그랬잖아. 술 먹으면은 이게 술 주사를 하다 보니까 남의 이빨 2개 부러뜨렸어. 엄마가 품팔이 노동을 해. 밭에 가서 일해.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는 엄마가 2천만 원을 빌리러 다니고 막 그래서 그걸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래 남의 이빨 부러뜨려서 이기긴 이겼어. 그게 이긴 거야 그게? 그래서 합의를 본 거야. 근데 다음에 또 다른 놈하고 술 먹다가 또 부러뜨렸어. 그 엄마가 돈을 또 못 구하니까 2천만 원 구한 것도 지금 갚기도 못하는데. 그 결국 소년원 갔어. 소년원이 아니라 춘천 교도소. 제가 갔더니 막 울어. 목사님 다음부터 안 그랬대. 안 그래게 뭘 또 안 그래. 그리고 또 그러더구만. 그래서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우리는 남들하고 싸우는 건 쫄짱부야. 나 자신과 싸워야지.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내 자신의 나태한 정신과 싸워야지. 여러분 남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요, 우리 자식 이거 앞으로 깜빵 가겠구나 하면 틀림없어. 어떤 엄마는 또 정신 나가가지고 밖에 나와서 애가 맞고 들어오면 너는 주먹이 없냐 이 자식아. 너도 한 대 때려줘 그래. 기를 살린다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남 때리면 장차 이제 교도소 갈래지 뭐야. 차라리 맞고 오길 잘했다. 넌 남 때리지 마라. 차라리 맞아라. 그 정도 될 수 있는 엄마이지 정신이 올바로 박힌 거지.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놈의 새끼야. 너도 가서 좀 좁혀. 아니면 엄마가 가서 때려줄게. 막 학교까지 쫓아가고. 그 애는 앞으로 춘천교도소 갈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하고는 싸우게 하는 거 아니야.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정신, 게으른 정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세계적인 인물들이 오늘 나온 중학생들 중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읽고 마치겠어요.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죽고 사는 것은 우연히 죽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연 속에 필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애정이에요. 애정.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거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한상영 성도, 이게 요즘 뉴스에 봤더니 그 독감 중에 그 균이 있다래요. 지금 한 100여 명이 죽었다래. 이 독감 중에 균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내려다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벗으라 해도 가능한 한 마스크 쓰는 게 좋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고 독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한상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또한
어제 또 안희봉 권사님 또 아주 그냥 또 돌아가신 줄 알고서는 기겁을 해서 또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혈당이 떨어지셔가지고 아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김옥수 권사님은 언제쯤 하시나? 오늘 안 오셨나요? 김옥수 권사님도 수술도 하셔야 되고 따님도 또 유방암 수술해가지고 참 모녀지간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요, 귓집마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아. 암 걸렸다면 가슴 철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뭐 돈으로 도와줄 수 없는 처지지만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상영 집사 위해서, 안희봉 권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한 김목승 권사님과 따님 이제 수술 날짜 잡히면 또 뭐 병원에서 또 입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애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상영 집사 하나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집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안희봉 권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 회복시켜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복성 원사님과 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암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정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듯이 우리 홍천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인 인물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중에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